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에스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체절명의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사 제국 아하수에로 왕 밑에 하만이라는 거만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길을 지나가면은 모든 백성이 무릎 꿇고 그에게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역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혼자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이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유대 민족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너는 왕비니까 왕 앞에 좀 잘 말씀드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이가 있기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셨노라. 아멘. 모르드게는 단호한 어조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왕궁에 있는 왕비인데 설마 나까지 죽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노인과 부모를 거두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들을 멀리하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일하는 아닌지 누가 말했느냐. 아멘. 14절도 모르드게의 책망이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14절 첫 부분을 보면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런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 먼 타국 바사에서 멸절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일을 제가 소홀히 한다거나 제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를 치우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아니면 못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도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걸 제일 먼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4절 후반부를 보면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에스더에게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네 미모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이 왕후의 자리까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에스더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미모가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아마 에스더가 눈에 확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수십 명 중에 에스더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스더가 뭐가 그렇게 눈에 띄겠습니까? 그들과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미모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에스더는 전국에서 미모가 뛰어난 여자들 다 모아뒀을 때 아마 비슷비슷했을 것입니다. 에스더 2장 9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아멘. 여기 헤게라는 인물은 왕비를 선발하는 그런 총책을 맡긴 사람입니다. 이 헤게가 에스더를 봤을 때 어떻게 보였냐 그러면 굉장히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다른 경쟁자들보다도.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겠습니까? 이 귀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헤게의 마음을 움직여서, 헤게의 눈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좋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특별히 7 궁녀를 배치를 할 때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긴 일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입니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헤게의 눈에 들게 하시고 헤게가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네 미모가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란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네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거란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왕후가 되었는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사내의 나라를 다 아우고 나를 위하여 음식하되 가만한 삶을 거두어 말씀하소서. 나도 나의 신하가 이렇게 칭찬하여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모르드게의 이러한 지적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더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면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규례를 어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이 규례를 얘기하면서 규례 때문에 이 규례를 어기면 죽게 된다고 규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결단을 한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규례가 이 규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저를 위하여 금식을 해주세요.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보통 금식하면요, 어떻습니까? 물은 마시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특별히 부탁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죽음을 결단한, 죽기를 각오한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이런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더 옆에는 모르드게라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책망 섞인 이 조언을 에스더가 들을 때에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말로 그렇게 들린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말도 그렇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이 자기 사촌 오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는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새롭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규례를 어기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변에 혹은 내 가까이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내 주변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스더처럼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의 위인이 있어서 그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깐 잊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니라. 그들의 한 사람이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건너가였느니라. 아멘.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보내서 통치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에 그 두 아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죠. 룻의 시어머니와 또 시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사사들이 치리해야 되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 곳을 떠나서 그들이 없는 곳으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한 나오미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여기에 모압에는 사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즉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르드게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바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 위기의식이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도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내 한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게 돼서 그녀가 죽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세 등등하던 거만한 하만을 도리어 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스더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왕이 오전에서 성문을 들려하여 왕자에 앉아야 하다. 왕하고 에스더가 틀에서 것을 보시고 매우 사랑스러운 손에서 났던 분위기를 그에게 내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분위기 끝을 말씀하시다. 아멘. 여기 보면요. 제3일에 했죠. 아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 3일이 되었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왕이 왕자에 앉았다가 뜰에 에스더가 등장하니까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왕의 눈에.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관이 아니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도 화가 났지만 모세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자는 내 여호와가 내 자손이니까 아무로 예리로 가느니라. 아멘. 이때 바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모세가 서서 나한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로 가까이 간 사람, 모세에게로 나아간 사람, 그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고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실속 있는 교인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실속 있는 교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에스더처럼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에게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그에게 열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실속 있는 교인입니다. 그러나 실속 없는 교인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도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삶에 뭐가 변했어? 변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죠. 설교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의 귀에는 마이동풍입니다. 시끄럽게 들려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설교자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늘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가까이에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르드게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위인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책망도 듣고 또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들은 말은 좋은 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어마무시한 책망이죠. 또 어떤 말을 들었냐 그러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도 책망이 섞인 그런 말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새로운 결심,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그에게서 책망도 듣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